할렐루야. 시편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주옥 같은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하면서 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워낙 실제적이고 좋아서 내용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46편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 나눠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3절, 후반부는 4절에서 11절. 그런데 모든 메시지의 내용은 1절에서 3절 이 전반부에 집중되어 있고 후반부의 말씀은 이 전반부의 결론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 부분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당했을 때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포항 땅에 지진이 닥치고 수해가 닥치고 그랬을 때 안전한 피난처가 있었으면 피해가 조금 줄어들었을 텐데 내가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안전히 피할 피난처는 어디일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재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까? 환난당한 나를 세상에 누가 도와줄까? 세상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당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오늘 여기서 큰 도움이라는 것은 가까이 계셔서 금방 도와준다는 뜻이 있어요. 1분 1초가 아쉬운데 누가 금방 나를 도와줄까? 긴급하게 나를 도와줘야 내가 일어날 텐데 나를 크게 도와주시는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피난처죠. 힘이 되죠. 큰 능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안전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난을 피하고 싶고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위기가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그래서 오늘 1절에 환난 중에라고 하는데 이 환난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환난일까? 2절과 3절에 걸쳐서 오늘 환난의 내용을 또한 설명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도대체 어떤 환난일까? 2절 3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는 환난. 여러분이 땅이 변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지만은요, 그것은 땅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움직이고 그리고 땅이 여기다가 절로 옮겨지고 피조 세계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엄청난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앞에 있었던 산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포항 앞바다에 딱 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일은 피조세계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엄청난 환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 되고 도움이시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환란, 내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겪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 아닙니까?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닷물이 확 올라와가지고 육지 전체를 확 덮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뭐 쓰나미가 있지만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피조세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닥쳤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셔서 결론이 있어요. 3절에 보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은 작은 환란에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태산 같은 환란이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4절 이하 11절까지는요 이 결론을 좀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4절과 5절은 예루살렘의 안정성, 예루살렘의 완전성, 흔들리지 않은 영원성을 말씀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성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6절 이하는 문 나라가 떠들어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듯이 잠잠해지리라. 옛날에 전쟁이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수레를 들고 쳐들어와도 그 창을 꺾고 그리고 칼을 없애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칼보다 창보다 수레보다 더 강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이 많죠.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강해요. 권력보다 강하고 물질보다 강하고 전염병보다 강하고 그리고 코로나보다도 강하고 인맥보다 강하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불사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6편을요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은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잖아요.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다, 이렇게 신학적인 설명이 깔려있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 46편은요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실제적인 고백.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머리로 읽고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오늘 이 46편은요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읽어야 될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적인 말씀이잖아요. 피난처가 되신다, 큰 도움 되신다,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 체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읽고 느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거쳐야 돼요. 두 가지. 오늘 이 본문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요 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환란이 없는 자는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환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환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하지 않은 환란이 어느 날
나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일 겪잖아요. 환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인생을 편안하게 끝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환난을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이 주어지듯이 소중한 것은 환난을 통해 다듬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것은 소중하지 않아요. 내 인생 소중하잖아요. 내 영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중한 내 인생을 빛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환난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위대한 일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좋은 사람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삶 자체가 불안정하기도 하지만은 소중하고 그리고 귀중한 것은 환난을 통해 만들어지고 빚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겪은 자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절망해보고 울어보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해본 자만이 이 본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서희건설 이봉간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성공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내려와서 경주까지 내려왔는데 이북에 두고 온 가족을 데리러 아버님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못했대요. 어릴 적 홀어머니 밑에서 사는데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집신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8살 때 학교 다니지 못하고 남의 논에 모를 심고 밭농사를 도와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발에 부르트고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엄마가 엉엉 울더래요. 애비가 없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네가 학교도 못 가고 고생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어린 이봉간 장로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애미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애미라도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못 가고 2학년 못 가고 3학년 못 가고 4학년 돼서 처음으로 4학년으로 학교를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갔대요. 5학년 때 전국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6학년 되어서 전국 효도상 받고 그리고 선교사가 세운 문화중학교 문화고등학교 나와서 오늘의 회사를 일구었어요. 훌륭하고 크게 일한 사람들 보면 그 뒤에는 전설 같은 고생 스토리, 환난을 통과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을 겪어본 자만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힘이 되는 분이구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 조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환난을 겪었는데 도망하고 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이 말씀 몰라요. 그런데 태산 같은 환난이 밀려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간 자만이 오늘 말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다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약한 마음 가지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밀려올지라도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굳게 붙잡은 자만이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피난처였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세상에 어떤 환난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하며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캐톨릭의 항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온갖 협박, 온갖 위협, 살해의 위협, 암살의 위협, 마침내 브롬스 대성당에서 종교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 종교 재판은 파문이 결정된 거예요. 파문이. 그래서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 파문시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암살해도 죄를 묻지 않아요.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브롬스 대성당에 끌려가서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서 있던 자리에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밀려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서 있었다는 그 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고 은혜 받고 묵상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가에 이 시가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지만은 옛 원수 마귀가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옛 원수 마귀가 얼마나 모략과 권세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천하에 당할 자가 없더라. 천하에 당할 자가 없더라. 우리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귀 원수가 공격을 해야 되니 당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2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힘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가 저에게는 무척 힘든 해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사람에게 의지하면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목사인 나도 믿을 사람이 적은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을 느끼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 사람 의지하면 불안했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니까 두려움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역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요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100주년 기념행사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일처번제 운동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해야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구경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것을 할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직결이 되어서 능력 있게 세상을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예배를 살리고 영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100주년을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념비적인 사건도 함께 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한 마음으로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난처요 큰 도움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큰 도움이시요 몸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